오늘 누가복음 19장 첫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려진 삭개오 이야기이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이게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돌무화과 나무로 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어른인데 그 나무에 길거리에서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긴급한 위급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또 꼭 이것만은 하고 싶다 하고 이제 갈급한 그런 일들을 또 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영 사라질 것 같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러면 이제 내 속에서 뭐가 움직이죠. 이것만은 꼭 하고 싶은데, 이번에 이 기회를 꼭 잡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고 뭐 상황이 안 되고 뭐가 안 돼. 그럼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되는 행위, 그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삭개오가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삭개오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냥 원 오브 댐,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only one,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때 그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19장에 보면 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도는 그런 작전도 펼치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도시이고요. 이 도시는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도시가 형성될 정도로 아주 좋은 자리에 있고, 또 물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데 이곳에 가면 물이 철철철 넘칩니다. 그냥 왜냐하면 요단강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헐몬산에서 내렸던 그 어떤 수맥들이 이쪽에서 터지는 것 같아요. 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나무들이 아주 잘 자라고, 돌무화과 나무도 이제 많이 자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는 뜻은 이제 정부에서 보기엔, 국가에서 보기엔 세금 매기가 이제 좋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1, 2위, 예루살렘이 1위, 여리고가 2위, 이럴 정도의 아주 큰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하고 이런 곳에서 세금을 거둔다면 아주 최고죠. 그래서 자, 이제 2절에 보면 삭개오가 소개되고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직업하고 그분의 재산 상태가 소개되고 있죠.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 이 삭개오란 뜻은 순결한 자, 정결한 자, 깨끗한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뭐라고요? 직업이 세리장,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이게 이런 비유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인데 세리장이 됐으니까 이거는 진짜 부모님의 바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치하에서 이 세리는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 같은 그런 직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세리, 일반 세리가 아니고 세리의 짱이에요. 세리의 짱 중에서도 어디 세리장이에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권력도 강력하죠. 부도 많고, 그러니까 부자죠. 부자일 수밖에 없죠. 옛날에 이제 그 옛날 70년대, 80년대 요까지 현장 소장을 하면, 건축할 때 현장 소장을 하면 뭐 아파트가 세 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리베이트를 많이 받고.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 지난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이때 이제 세리를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거둬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죠. 현장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뭐 돌고 도는 것들이 있어서 사람 사는 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리베이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장사를 잘한 것 같아요, 이 삭개오가.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돌죠. 어디든지 뭐 이제 뭐 BTS가 뭐 여름 서울 공연을 한다 그러면 소문이 쫙 나죠. 이만큼 유명했던 분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주 인싸였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니까 이제 소문이 쫙 나죠. 들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유력한 사람인데 소문들, 정보들 다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왜 보고 싶었을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 당시에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제 그게 소개되어 있는데 보실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소문이 났다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먹기를 탐하고 이제 파티보이, 파티를 열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같이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인싸가 할 행동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싸들은 귀족하고 놀고 뭐 궁에서 놀고 이래야 되는데 맨 밑에서 갈릴리에서 창기들과 세리들과 환자들과 죄인들과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다르죠. 주님은.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 자체가 가지고 온 목적 자체가 어떤 거예요?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셔요. 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여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포로된 자, 보지 못하는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주려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향한 곳은 높은 곳이 아니고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그러니까 신적인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을 띠시고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셔서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그래서 죽으시죠. 나중에는 죽으시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33살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그 지향하는 바가 그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제 내려가신 거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낮은 곳에 임하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을 높이신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그 낮아진 자들이 높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영의 세계를 알고 인격이 고양되고 의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높아지고, 이게 가장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잖아요. 세상 어떤 학문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천민,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이 세상 소유와 물질을 추구하던, 어떤 면에서는 짐승 같은 거죠. 우리끼리야 좋은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짐승 같은 거죠. 돼지 같은 거죠. 좀 더 살찌우려고 그렇게 지향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완전 급이 다르죠. 지식의 종류가 달라요.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던 거에서 아예 급이 다른 거죠.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고, 죄인 중에서 네가 옳디, 네가 더 많이 가졌다, 네가 옳다, 뭐 네가 좀 더 배웠다 안 배웠다, 네가 좋은 학교 갔다 안 갔다, 뭐 이러고 있는 도토리 키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급이 달라버리는 그 세계로 확 끌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셔서, 주님이 죽어주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구원받은 거죠. 이방인, 이 조선에 이렇게 아마 지금도 아프리카처럼 살 수도 있었을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세계를 알고, 그래서 그 세계를 지향하면 이 물질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생의 원리가 있어요. 진리를 쫓으면 순리적으로 이 땅의 것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젊을 때부터 쫙 추구하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냥 돼요. 특수하게 안 되는 것은 내가 자청해서 거부할 때, 가난한 자 속에 뛰어들고, 저 선교지로 뛰어들고, 개척교회로 뛰어들고, 어디로 뛰어들고, 이렇게 노예, 우리 선배들 중에는 노예로 뛰어든 사람들이, 노예,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외에는, 그러니까 선교적 목적으로 스스로 거부하고 가난한 삶을 예수님처럼 자처하고 그렇게 들어간 분들 외에는 그냥 주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주님 나라를 추구하면 그냥 부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사냐고요? 우리가 어때서? 얼마나 좋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뭐 배고픈 배 굶는 사람 계십니까?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보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소문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는 키가 작고 하나는 사람이 많아서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하나는 키가 작다 그랬는데 키가 굉장히 작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마이크로라고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키가 너무 작은 거죠. 병적으로 작은 거죠. 그다음에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키가 작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틈 속에 들어가봤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냐면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자, 이분이 별로 뒤에 보면 죄인 집에 들어갔도다, 예수께서 죄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막 그러면서 죄인이라고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매국노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통 사람 많은데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근데 사람 많은데 나타났어. 그건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짓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내가 누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황이 나가봤더니 너무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뭐 그 틈에 비집고 들어가기도 민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면 보통은 다음에 보자 그러고 이제 돌아갈 만한데 마음의 갈망이 큰 거죠. 마음의 욕구가 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이게 돌 무화과 나무인데 결국은 이제 거기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기까지 아마 무수한 세월이 흘렀을 거예요. 나이가 지긋했을 겁니다. 아무리 안 돼도 40대는 됐을 겁니다. 젊은이를 세리장으로 세우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일 거예요. 근데 이 나이가 들어서 병적인 핸디캡을 안고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고 있고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무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달려가잖아요. 앞으로 달려가.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 뭐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4절을 자세히 보면 보기 위해서 올라가요. 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가슴에 보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장애물이 자기가 키가 작아. 이거 키 작은 거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요? 안 보이고 싶어요? 안 보이고 싶어요. 내 흉을, 내 핸디캡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도 나갔어. 남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작으면 귀여워서 아유 귀여워, 뭐 어린이라도 아유 귀여워 이렇게 하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우 징그러, 이런 사람이에요. 아우 징그러, 아우 징글징글해, 눈에 보고 싶다도 하는 게 또 나왔네, 막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남들이 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개도 알아요, 개도. 강아지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런 걸 아주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겉으로 그냥 세리장이니까 뭐 이래도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아요. 모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고 싶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이지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이만해요. 네. 이만해. 그래서 내가 안 올렸나 봐. 돌 무화과 나무가 엄청나게 커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요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따만한 나무예요. 올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이도 꽤 있죠. 여러분 20대, 10대 나무 타는 건 저는 산에서 자라서 나무를 수없이 탔어요. 동네에 나무들이 그냥 많으니까. 10대, 20대에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40대, 50대 되면 아이고 뭘 걷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디 뭐 하기도 힘들어. 50대, 60대, 70대 갈수록 나무를 탄다. 그걸 큰 나무를 탄다. 이게 보통 마음 가지고 작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남들이 다 보고 있어. 지금 남들이 다 보고 있어. 그리고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호의적인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가 키 작은 삭개오라는 걸 남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삭개오 속에 있는 갈망,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 주님을 향한, 그러니까 이런 게 주님을 향한 사모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가 돌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인데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니까 무슨 퍼레이드 구경하듯이 쫙 서 있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오직 누구만이 만났어요? 삭개오만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누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갈급한 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들은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그걸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근데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는 유일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거죠.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뭐 할 정도로? 나무에 올라가라. 나무에 올라가라. 어떤 심정으로요? 삭개오와 같은 심정으로. 그냥 왔다 가지 말아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주님 만나라. 기도를 타고 올라가라. 말씀을 타고 올라가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타고 올라가라. 그럼 거기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 시간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돌무화가 남은 거예요. 그게 삭개오가 나무를 올라간 이유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수능 날입니다. 아마 다들 아이들이 엄청 떨고 있을 거예요. 주일날 기도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떨린다 그러더라고요. 떨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 40분부터 교육관 5층에서 수능 기도회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우리도 기도합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30명의 그 이상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정말 좋은 열매 맺고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민족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인재들로 자라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간총회 또 당회 사무총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좋은 인재들 좋은 결정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특별히 고난받는 분들 환우들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오늘 이 자리가 돌무화과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